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이 마귀의 공격 루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공격할 수 있는 이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13장을 하나님이 제가 묵상을 하고, 야, 마지막 때 이거 마귀가 지금 쓰는 이 공격 루트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금 13장 말씀을 빛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이 전략과 전술을 드러내고 파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13장도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한번 읽어보면요, 느헤미야서 안에 마귀의 공격이 외부적과 내부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외압과 내압 가운데 그런 루트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는 결국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으로부터 오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 13장 말씀이 여러분과 열어진다면 그것이 전략이 되고 전술이 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나올 수 있는,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승리의 계가를 외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3장을 잘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깊게 좀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리도 하면서 13장 말씀을 다 보지 못하지만 무슨 말일까? 프린트물도 제가 나눠드렸고요. 저희 교회는 모든 설교에 프린트가 되고 다 이제 교재로 만들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목요 예배가 좀 이제 수용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홍보는 지금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데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목요일로 시간을 변경을 했는데 괜찮죠?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텀이 길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도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서 나가시고, 그러나 목요일부터 우리가 쉬지 않고 또 금요일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시간이 사라진 게 옮긴 거기 때문에 아마 힘들 수 있어요.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목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또 토요일 중보 있으면 토요일로 나와야 되고 주일도 나와야 되고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나가세요. 13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13장은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요인, 둘 다를 또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부적인 13장 초반부에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14장 말씀 반드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어떻게 마귀가 미혹하는가.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에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공격 루트가 뭘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통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마지막 때 다른 어그러진 대로 이끄는, 그래서 미혹하는 루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굉장히 깊게 할 거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들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내일 할 텐데 6절부터 6절은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한 친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주님이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포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을 해산시키고 가족을 파괴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가정을 지켜내라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좀 틀린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 6절부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6절부터 두 번째 통로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자, 다른 어떤 말씀을 듣자, 이렇게 말씀이 아닌 그러한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적은 가까이 있는 곳이거든요. 죄의 미혹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죠. 8절에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죽이라는 거는 정말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완전히 끌어내야 된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요. 자, 10절에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두 번째는 프린트를 보면 살아가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한 친지를 통해 미혹하는 것이다. 개인의 미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번만 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지금 전략과 전술이 부어지는 장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3장은 뭐냐? 집단, 이 군중 심리나 다수의 영향력을 통한 미혹입니다. 이건 집단적인 유혹이에요.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WCC를 찬동하고 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전체 다수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할까 우리가?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성을 완전하게 파괴하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집단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이라면 이 세 번째는 집단입니다. 집단.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났다 그러죠. 불량배. 이런 어떤 잡류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 우상 숭배 이런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교리라든가 WCC라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형상들, 원래 형상들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이 아니라 교리로 인도한다든가 다른 어떤 잘못된 경건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떠한 이론의 어떤 철학으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인도하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 기복신앙에 초점 만지는 것도 만몬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교리도요, 우상숭배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형상엔 다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강족점, 그런 영을 풀어놓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다른 어떤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상숭배 그런 차원이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그런 불량배 어떠한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교리적인 설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원들이 한 성읍을 다 물들여 버렸어요. 어떤 교회를, 어떤 교리가. 그 교리가 잘못되었으면 완전히 버리고 떠나고 파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까지 미혹당하기 때문에 이제 18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분이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전부 뭐 불살라 버려라. 헤렘이죠, 헤렘. 완전히 그냥 씨도 남기지 않고 근원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헤렘.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청소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애기들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휼여기지 말고 죄의 씨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씨가 언제 싹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헤렘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완전히 인본주의 생각하면 어떻게 어린아이나 어린 새끼나 소나 양을 그렇게 하나님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헤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고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헤렘 사상에는. 그래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다른 헤렘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죄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너희가 받아라. 나는 죄를 이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죄를 이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어떠한 죄의 어떤 잔재도 너희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죄를 향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얼룩조차도 나는 싫다. 그런 차원이에요. 왜? 언제든 이 씨가 뿌려지면 이 죄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사망을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려라. 어떤 단체가 너를 이렇게 미혹한다면, 어떤 집단이 너를 미혹한다면, 어떠한 선교단체가 미혹한다면, 어떤 교회가 미혹한다면 마지막 때 단체를 통해서, 어떤 개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일들이 일어난다.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성도를 이렇게 미혹하냐 넘어져 버려요. 가족들 인본주의로 딱 관철되고 물든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를 전략들을 이제 금요일까지 차근차근 볼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내일 하겠지. 내일이냐? 내일요 벌써? 내일 또 나와야 돼요. 네. 내일 하는데 오늘 첫 번째만 보세요. 어쨌든 다 헤렘 다 이게 패야버리죠. 하나님 관점 17절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 읽어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야. 죄의 영역으로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물건도 만지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조그마한 죄까지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 어떤 루트를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린트물 보면서 제가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조금 하나님이 저에게 좀 계시적으로 준 영역들을 옛날에 이것도 한번 한 적이지만 그보다 깊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로 물론 프린트물대로 하진 않고 이건 기본 뼈대고요. 여기서 살이 계속 붙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냥 전체 숲을 좀 알려드렸고요. 본문에 드러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뭐가 있다고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시험하고 마귀의 시험하고 뭐가 틀려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그 유혹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또한 마귀의 유혹을 허용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시는 무엇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13장 아까 1절 초반부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다룰 텐데 뭐라고 있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때 가장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죠. 첫 번째 나왔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자,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 중에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들 중에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끔 너희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누가 일어났냐? 꿈꾸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은 꿈이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도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선지자나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심령 안에서 예언하거나 지어낸 말로 어쨌든 하나님도 능력이 있지만 마귀도 뭐가 있냐?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마귀의 능력과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마귀도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영물을 이해하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을 가졌어요. 천사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성령의 흐름, 마귀의 흐름, 능력도요, 능력 자체가 아니라 왜 능력을 행했는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 마귀 역사와 성령 역사를 구별을 하고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서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잖아요. 자기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잖아요. 마귀 역사는 우리를 영혼의 구원함을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진리와 상충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든 처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건 뭐냐? 거짓 선지자가 됐던 선지자가 되었던 그들이 일으킨 이적과 표적, 기사, 예언, 환상, 입신, 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갖고 중시하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뭐예요? 자기가 어떤 게 붙드는 무엇이 되어서 말씀을 경시해버리고, 이것들이 역사하면 그 역사함들을 그대로 뭐예요? 미혹당한다는 게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중요한 거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과 함께 마귀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그 안에는 양신 역사도 있고 비슷한 마귀 역사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영분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해요. 영분별을 얼마나 영분별로 준비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하느냐.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이 나올 텐데 이 영이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는 진리 영이고 하나는 미혹의 영이에요. 많은 영이 나와도 크게 두 부류예요.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이에요. 반드시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 속한 영들 안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방향성 안에서 이것이 익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다른 것들이 올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게 내 영 안에서 이게 거리낌이 옵니다. 거리낌이 오고 이것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구별이 돼요. 정확히 분별하지 않아도. 둘 개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영들, 그리고 그런 것만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고 갖고 있으면 거리낌이 온다니까요. 마귀는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다 현상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이제 그들은 보세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 이제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른 신들은 뭡니까? 그냥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작전 가운데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른 교리이기도 합니다. 뭐 WCC이기도 하겠죠. 배도의 흐름, 배교의 흐름, 마지막 때 그러한 부분에서 배교가 있고 배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뭐라고 당부하냐? 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한다? 청종하지 말래요. 그 말을 왜 청종했냐면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종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지 여부를 알려하사.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너의 신앙이 진리의 시금석을 갖고 그렇게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한답니다. 테스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도들의 자세가 뭡니까? 충성하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충성도를 테스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이러한 배도와 배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배도의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경배한 때가 있고 그 전에 배도의 흐름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한 배도의 흐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철저히 뭐에 충성해야 되냐? 진리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건 쉬워요. 감정적으로든.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충성된 게 진짜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계속 먹었는데 질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만나를 먹어도 질려버려서 다른 사욕을 쫓을 스승, 다른 말씀들을 구해요. 세상적인 지식들. 그 매출하기를 구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끝까지 하나님 진리를 붙들면서 우리가 진리를 즐기면서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자, 미리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고 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불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는 뭐가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너 하나님 말씀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와서 너를 테스트하는데 너희들 주님 오시기 전에 입신, 환상, 예언 이러한 영적 체험들이 먼저냐? 왜냐하면 우리가요 강력하게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신이 들려서 뭐 천국 갔다 왔거나 영적 체험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 이 말씀을 경시하는, 물론 꼭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을 경시하고 좀 터부시게 해야 되는, 만약에 영적 체험과 말씀이 이렇게 상충된다,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뭘 택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먼저 택합니다. 자기 체험을 붙잡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체험을 잃어버리면 뭔가를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체험을 뭐예요?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자기 경험을 버리려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이 생기고, 그러나 저희 교회 오면은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하나님 말씀이 1순위다. 그래서 뭔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자기가 본 게 다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진리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치고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지, 진리 안에서 그것들이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인지를 알면서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선한 것을 취해가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정보라든가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여러분들이 취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입신이 됐건 어떠한 경험이 됐건 꿈이 되었든 가장 1순위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버려야 돼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야. 그게 이삭이 될 수 있어. 나의 영적 체험이 뭐가 될 수 있다? 이삭이 될 수 있어. 이삭을 버려야 돼. 이삭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절제에서 이제하니까 나를 경외한 자라노라. 그때도 이삭을 버릴 수 있느냐 테스트가 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한 거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하사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꿈꾸는 자의 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도 거짓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영혼을 사냥합니다. 분명히 마귀 역시도 여러분 어떠한 전략과 전술,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의 사역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 택한 자를 미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이 세상에 나왔다. 너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속했는지를 영분별하라고, 성도들에게 영분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역사, 성령 역사, 마귀의 흐름, 성령의 흐름, 마귀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물론 이 본문을 더 깊게 가기 전에 마지막 때 마귀의 타깃이 되는 성도가 있다. 마귀의 타깃으로 삼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일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마귀의 타깃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다니엘은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방백들이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해도 얘는 불법이 없어. 틈을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진리의 전신갑주 무장하고 성령 충만 무장하니까 마귀가 고소해서 참수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한단 말이야. 전혀 그럴 틈을 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냐? 첫 번째는, 자, 여기 내가 마귀의 타겟 적어놨나요? 뭐 마귀의 타겟 안 적어놨죠? 적어놨습니까? 어떤 부류냐? 먼저 거기 있네요. 거기 많은 영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일단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 일단 적어놔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자, 이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만 해드린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말이 있으니까,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1절만 읽으면 돼요. 1절만. 2절 넘길 필요가 없어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 이게 또 얘들도 영이에요, 영. 자, 거짓 선지자도 영이, 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입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럼 마귀의 말도 영인 거예요. 영. 그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분별하는 거. 뭘 분별하는 거다? 말. 설교를 분별하고 그들의 환상 체험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입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다른 예수를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을 전할 때, 다른 영을 전할 때 너희가 말이나 영이나 편지로든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 데살로니가 하도 종말론에 빠져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두려워하고 동심하지 말아라. 다른 영,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환상 체험, 입신하고 뭐 주님이 곧 올 것처럼 막 환상을 보고 오고 그런 어떤 시한부 종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성전한 자,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때 주님이 온다. 그 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휴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인데 어쨌든 그러한 영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영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나왔고 이미 딱 두 가지다. 그다음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과 친해지면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에 익숙해진다는 건 늘 지배 가운데 들어가줘야 돼요. 굴복해야 돼야 돼. 성령한테 개기면 안 돼. 성령한테 개기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은 늘 지배하는데 깡패야. 겉사람은 반항하고. 나는 그러니까 꼭 그 자유주의에도 그렇잖아요. 반항하고 이렇게 꼭 겉돌고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속사람 같은 아들이 있고 겉사람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속사람 같은 아들이었죠. 자, 어디 보여 지금? 어디 몇 절이에요? 또 까먹었잖아.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자, 16장 봐. 요한 16장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 자 16장 13절 읽어보면 자 중요한 이거 성령 설교를 하잖아. 잡히기 전에 왜 성령이 그게 중요하니까.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맡겨버리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진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완전히 흐름에 여러분을 자신을 맡겨버리니까 진리를 따라서 뉴비전교회도 와셔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해요. 옳은 대로 인도를 합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영이 살아야 되고 속사람이 사니까 속사람의 반응대로 겉사람 이기고 온 거예요. 여기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와도 늘 진리를 먼저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오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이룰 수 없고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근접할 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빛이 어둠을 이기잖아요. 어둠이 빛을 못 이겨요. 빛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고 진리의 영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진리의 영에 익숙하니까 미혹의 영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마귀가 알아집니다. 그럼 마귀만 잘 아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요. 먼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사랑해야 순서가 있는 건데 마귀만 잘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빛을 여러분 빛에 집중하고 빛에 충실하고 빛을 잘 계시적으로 알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파쇄하며 자연스럽게 빛의 능력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지느냐? 날마다 그 친밀함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 계시를 받고 주님의 그 친밀한 품에서 성품의 맛을 보고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과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음성에 그 성품에 그 사랑에 익숙하고 날마다 거한 사람들이 준비된 자들이다. 준비되는 게 능력이에요. 유행을 바라면 안 돼요. 신앙은요. 계속 이렇게 준비되고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듣지만 계속 들음을 통해서 주님 이런 분이구나, 주님 추구함을 통해서 마지막 진리 안에 무장되게 균형 감각이 생겨서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니야, 이거 내가 듣는 음성이 아니야. 우리 아내의 음성을 내가 20년 결혼 20년 결혼은 10주년 전 10주년이 넘었는데 안지 20년이 됐어요. 아내가 어떻게 제가 목소리를 변주하고 제가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해요. 성대모사 10가지 정도 제가 하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여기 살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장경동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알아먹어요. 알아요. 전화로 해도 못 속여요. 기가 막혀요. 귀신보다 더 영역이 뛰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 왜? 가까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도 그렇게 듣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너무 방법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익숙하게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영들이 나와도 다 저급한 영들, 적그리스 영들, 미혹하는 영이 나와도 세상은 단순해요. 진리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 딱 두 개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더 바라보고 더 크게 보고 추구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타겟이 안 돼. 어떤 자가 타겟이 되냐?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하와 같은 사람, 하와. 두 번째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두 개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예요.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뭐 뻔한 말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항상 뭐 순종, 성령 충만이야. 여김없어요. 설교는요, 답은 정해졌어요. 어렵든 쉽든 무조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순종이야. 근데 우리가 왜 설교를 듣냐? 여러분, 그건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이론으로 알려고 하면 다 공부하고 말죠,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에요. 찾아 나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능력이 부어지고 내 안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하와 같은 건 뭐냐? 자, 마귀에 타겟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마지막 때. 영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각해요. 보세요. 그러면 13장 우리가 1절부터 다 당해요. 다 당해요. 지금 13장에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마지막 때 전략이라고 설교한 거, 그런 설교 유튜브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지막 때 내가 전략이다. 이걸 숨겨놨는데 본 사람 볼 것이다. 이걸 느헤미야 설교랑 같이 해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저도 200독 정도 하면서 13장을 그렇게 읽었는데 처음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13장 안에 있는 마지막. 왜 마지막 때라고 하냐? 마지막 때 특징이 있거든. 마귀의 특징, 성령의 특징, 하나님 역사의 특징.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하와 같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하고 4절을 일단 한번 적어놔 봅시다. 고린도서 영적 무지. 하와 군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 군복 안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군복 입었습니까 지금? 뭐예요? 그건 검은색 옷 무슨 옷이건? 영적인 속사람이 입는 갑주예요. 속사람이 입는 갑주를 벗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꽉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예비되는 심령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풀어놨어. 그리고 옷을 벗어놨어. 그러니까 마귀가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그 하와를 그대로 공격 대상으로 타겟 삼아요. 바로 역사 안 합니다. 틈을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성령하고 친해지지 않는 사람들, 말씀하고 친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타깃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29절에 보니까 진실함, 그리스도를 무조건 여러분 이제 무조건 바꾸는 거야. 뭘 바꿔야 되냐? 잘 들으세요.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를 무조건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초신자 고백이야. 더 성숙된 고백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네가 네 귀로 가오리까. 안 떠나는 성숙된 신앙은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숙돼서 그렇게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 아까 여기도 뭐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분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 다른 불법에 잘 있으면서 우리 감정은 나 주님 사랑하는데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불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근데 그게 떠나버렸다는 거죠. 진실함. 왜? 불법의 자리 가운데 하와가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함을 통해서 불법이 그를 점거해 버렸어요. 뱀이 그렇게 미혹합니다. 자, 사루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제가 읽는 성경 구절들을 그냥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또 어떤 분은 적기도 하지만 보기만 하세요. 그냥 왜? 계속 볼 거예요. 계속 구원에 이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읽어도요.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말씀들만 또 거기서 그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러면 그거 읽으면 나머지 설교도 안 읽은 구절들도 다 그 흐름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뭐예요? 성경이 베드로서 틀리지만 성령 안에서 또
이게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서로 열람해 가면서 다 같은 맥안에 있어요. 자, 3절 말고 사루 2장 9절. 사루 2장 9절. 사루 2장 9절. 사루 2장 9절. 들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이를 미혹하려고 능력도 행하고요,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따라한다고요. 그 따라한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거짓으로 마법을 부리기도 하지만 실제 능력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어떤 그리스도는 이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일어났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 일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일해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거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게 접근할 것이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것이고 믿는 사도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며 들어올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미리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이것들을 깨닫는 때가 오고 그것들이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파쇄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자들이 마귀에 타깃이 되냐. 첫 번째 부류 가운데 하와 같은 부류인데 하와 보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 그랬어요.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친하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려요. 마지막 때는 따라합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방패를 쳐 들고 마지막 때 모든 나의 속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원수의 불화전과 어떠한 계획에도 속임을 당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하와.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마귀가 미혹할 때 기록하였을대로 싸웁니다. 할렐루야. 뭘로 싸웠다고요? 어디 보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싸웠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기준으로, 표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근거가 돼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정의 근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런 어떤 미혹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레마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와하고 완전 틀리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로 준비되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기록되었으로 준비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어렵죠? 어려워요. 기록 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와다. 두 번째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왜 하냐? 자, 이렇게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신명기 25장 17절에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들이 노예죠, 노예. 아직 싸움을 배워보질 않았어. 근데 전쟁이 딱 순간이 오네. 그런데 이 행군들이 가고 있는데 누구를 괴롭힌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마귀에 타게 된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도 있죠. 뒷자리에 앉은 사람 말고. 이게 같이 행군하는데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고 또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이나 이 행렬에서 뒤에 가는 사람들을 마귀에 공략합니다. 나와 여기서.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내용인데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할 때 영적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해해 줍니다.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전투라고 모르는 사람 없어.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싸움 있잖아요. 그때 이 아말렉 이 전투에서 그 마귀가 누굴 공격해 간지가 나온다니까. 답이 항상 신명기는 해서였어요. 답이 나와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자, 18절에. 자, 그 다음 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젓고. 피곤한 자. 누군 자요? 피곤한 사람들.
일이 많아서 피곤한 그런 부분 떠나서 피곤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지하진 상태.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피곤치 말아라. 주를 앙망한 자는 피곤치 않을 것이다. 주를 앙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가 다른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계속 침체가 오고 슬럼프가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피곤하고 뛰떨어진 이런 연약한 자들을 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타겟,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군복을 벗지 말고 우리가 군복을 입고 진리 허리띠를 차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갑주로 완전 무장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혹시나 어디 잘못된 구멍이 뚫려 있는가, 싸구려를 사가지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가, 싸구려 군복 사가지고. 싸구려 군복 샀다는 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교훈을 섞어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 싸구려 군복이 만들어진다. 위로부터 임하는 건 완전해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임하는 빛의 갑옷은 완전합니다. 구멍이 안 뚫려. 아합이 병사가 그냥 침심해서 그냥 쌌는데 여기 군복이 이어지는 틈새로 꽂혀갖고 죽잖아요. 싸구려 군복 입다가. 위로부터 말씀을 입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마귀의 타겟이 될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한 항상 마귀의 노출 대상이 되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하와처럼 되지 않고 또 마지막 때 그렇게 행군해서 뒤떨어지고 피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 영분별을 갖고 이런 마귀의 흐름과 특징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것들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세대 살고 있는 우리가 영물, 다시 말해서 천사, 입신, 환상, 예언 등의 영적 체험들과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자, 환상, 입신 이거 여러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든 선지자가 됐건 이것들이 기적과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테스트한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쓰는 어떤 마지막 공격 루트라고 있고 미혹 통로라고 있는데, 저는 인정을 해요. 환상도 인정을 하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증가된다, 증거되지 않는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기름이 부어지는 세대입니다. 이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 체질이 바뀌어요.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까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세벨의 영이 조종의 영으로 어떤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수가 있어요. 예언을 잘못 받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과 예언 받은 사람이 50%의 쌍방을 과시했다나. 왜? 예언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언 받는 사람도 그러한가 너희가 영을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가 분별하라 그랬거든, 나한테. 믿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상고해보고 성경 말씀에 그러한 걸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어떤 잘못된 예언을 받아서 당했다면, 다시 말해서 예언을 하는 훈련도 있지만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받는 훈련도 성도들이 교육이 돼야 돼요. 마지막.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성령의 흐름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킬 그 부흥의 흐름, 성령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성경 역사 안에 패턴 안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봐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봐야 되고, 동성애 얼마나 지금 난무함, 이런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때 안에 흐르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 이런 흐름들이 성경 안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 이것들이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거든요. 인의 역사들은, 인의 사건들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인 흐름을, 패턴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 영적 분위기라든가 사회적, 그 다음에 영적
종교적 모든 분위기들을 유추하고 분명히 우리를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다. 할렐루야. 예비할 수 있게 하셨다.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분별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자, 이 교회가 예언적인 체제로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물론 기름학교도 설교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거기에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따라하면 진리의 말씀을 밑줄보다, 밑줄을 해봐요. 밑줄 따라해보세요. 밑줄이라고 해주세요. 자, 진리의 말씀을 밑줄보다 최우선을 사랑하고, 뭘 최우선을 사랑해요?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 사랑하고 충성해야 된다. 주님을 말씀을 주님 뭐라 했어요? 기록하였을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성을 깨트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지만 성령이 검이 돼요.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이건 잘라낼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이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씨와 같아서 우리 속에서 부패되고 모든 마음을보다 거짓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만들어줍니다. 이 씨가 뿌려지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명령은 생명이고 영생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호해서 이 말씀, 신령한 저지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준인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의 경계도 됩니다.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영적 체험을 갖고 온 사람 넘어가 버려. 교만해서.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 내 기준이, 내 체험이 내 삶의 기준이 돼. 왜? 놓치지 않고 싶어 하거든. 사람은 원래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체험이 클수록 굉장히 성경에서 취하기만 하지, 성경 모든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 경험이 평가절하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입신, 환상,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통로가 되지만 1순위로 성경을 가장 위에 놓습니다. 마지막 때 중요하니까 지금 13장 1절부터 이적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여부를 테스트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4장 6절 봐볼까요? 고전 4장 6절 읽어볼까요? 자, 고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내 삶의 기준되기 때문에 경계도 되는 거예요. 고전 4장 6절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찾는 거. 자, 6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영적 체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꼭 조심한다기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유익을 줍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기에게도 신앙의 촉진자가 돼요. 촉매가 돼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데, 이것이 함정이 있어요. 마귀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미혹의 덫과 올무 함정들을 그걸 밟고 스스로 걸려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선순위를 확정하시기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돼. 이 말씀, 저도 은사사역이고 알다시피 기름먹기 사역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이 주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이 본질로 여러분들이 더 들어와서 오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기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냥 인내 근육을 원하느냐. 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내 근육을 주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장기로 해야 되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순간이면 초자연 능력보다 인내 근육,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해 나가며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뭘 보냐. 자, 아까 다시 한번 기록된 뭘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산상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행동,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바꿔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계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영의 정보를 얻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는데요,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믿습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이 진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본을 보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생각보다 높아져서 벗어나가면서 그 경험이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렇게 단정지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만족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더 아까 제가 성령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이 안에 엄청난 계시들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엄청난 계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난 계시 확장이 일어나는데, 계시 확장이 일어나는데 넘어가지를 않아. 여러분 그걸 영이 영끼리 압니다. 저 사람 좀 극단적이다. 이 사람은 딱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났지만 굉장히 영적이고 성품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를 해. 그 진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들이 영은 서로가 영끼리 알아요. 공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너무 막 영적 체험이나 은사나 뭔가 그러니까 그게 많이 섞여 있는 거를 영이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느껴지고 뭔가 색깔이 안 맞다 그러죠. 영적인 뭔가 흐름이 안 맞고 영적 파동이 틀리다 그래요. 영적 파동. 마귀의 파동이 있고 하나님의 파동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공생애를 담당할 때 하나님의 파동을 늘 느끼면서 그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영적 주파수 안에서 영적 파동 안에 공명되어진 삶을 살아냈어요. 완전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파동이 같다는 것은 색깔이 같고 그러한 어떤 말씀과의 파동이, 영적 파동이 같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낼 때 전혀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그죠? 그런 거 느껴요.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게 축복합니다. 진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잡스럽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리고 잡스러운 영들이 섞여 있는 걸 굉장히 상담에서 많이 봐요. 잡령. 잡스러운 영. 제가 만들었어요. 잡령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옳은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이야. 어떤 부분은 옳은데, 굉장히 뭔가 위험할 잠재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걸 내가 굉장히, 근데 제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딱 몇 마디 해보고 그러면, 이 사람 요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유되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강한 설교를 그냥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점점 그 흐름에 익숙해지고 그 흐름 안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멸되기 시작하고 끊어지기 시작하고 강한 영의 흐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육체의 소욕을 내가 중독된 거를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의 소욕을 완전히 내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큰 물살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몸을 맡기면 그 흐름에 완전히 타버리듯 그 뉴비전교의 영적 파동 안에서 여러분 그 영적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그 진리, 사랑, 그 성의 흐름 안에 완전히 탈 때 또한 영이 그렇게 예수님과 일관되게 저는 준비될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건 바로 시간, 대가지불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사모하니까 거하니까 그 흐름 안에 익숙해지니까 지금은 몰라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서 바람 불 때 알아요. 그리고 어디 이제 혹시나 이제는 오늘 이번 주만 다른 교회 가 설교 듣고 오십시오 그러면 못 듣고 다시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날 많을걸요. 교회에서 들을 때는 몰라. 근데 막상 나가보면 이제 알아. 못 듣겠네. 이렇게 저는 정말 제가 지금 저번 교회 중고등부가 평소에 맨날 잠자고 했던 애 같아. 근데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소리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못 듣겠다고. 맨날 내가 할 땐 걔가 잠만 자고 있는 애인데 고등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면서 그게 들은 게 있었나. 목사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 생각을 한다고. 말은 또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맨날 내가 볼 때는 걔가 할 때 잠만 잤는데 걔가. 어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흐름 안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마지막 때 중요하다. 그렇게 진리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땅이 아니야. 능력을 받고 또 저는 저의 유익뿐만 아니라 은사를 통해 풀어냈기 때문에 풀어놓으라고 대은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같은 흐름으로 만들고자 그 통로에 섰기 때문에 중매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라 그 흐름으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 보면은 목회자 이렇게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니모즈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라. 저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돌아 요구하는 모든 진리 안에 영의 정보 다 들어있다. 진리의 말씀과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하고 꿈하고 뭘 못 택할 거예요? 먼저 진리의 말씀. 자 행복을 택할까요? 순종을 택할 거예요? 행복보다 나행보다 순종을 택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택의 사항들 우선순위 확정된 사람 바로바로 나와요. 예? 장난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믿음 좋은 사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아멘 그냥. 할렐루야.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먼저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와 상충되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때 우리가 그 하는 설교 요한복음 6장 설교가 그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보면은 그 떡으로 만들었어요. 그 떡을 먹고 기적을 봤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만드는 기적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그러한 현상을 중시하고 뭔가 썩을 양식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나온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계시하면서 나는 하늘에는 산 떡이다. 그 떡이라고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어렵다는 것은 순종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해 자기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떠한 표적과 기적과 이사 이런 현상을 중시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본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 본질에 집중하고 말하니까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납니다. 아홉 나병은 자 떠났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다 자기가 원하는 무엇 때문에 다 마지막 때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의 흐름이 일어나요. 교회 진짜가 많이 없어요. 떠납니다. 떠나요. 기적과 이사 일어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 교회로 떠납니다. 그런 분명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야 돼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항상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하나님 흐름을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를 주님 오실 때 물어보셔 주셔요. 진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항인가 나는 알아요. 영으로. 이 우선순위를 안다는 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얻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선택이 결국은 뭐냐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 운명을 만드는 결정짓는 거예요. 모든 건 선택과 반응, 그 믿음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습관이 만들어져 결국 여러분 운명을 결정짓는 거 아십니까? 선택이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결과였어요. 선택이요, 선택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잘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반배 하려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은사가 먼저, 열매가 먼저예요. 보세요, 열매가 먼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안다. 우리 교회는 알아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텐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밑줄 친 거는 제가 마지막에 중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삶 우선순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적, 이사 이런 나타난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 마귀의 타겟이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귀의 타겟이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또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자,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을 누구보다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 아시죠? 왜 기뻐해요?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시되 주여 치유해 준다니 너희 집에 와서 안수해 주고 내가 간다니까 다만 뭘로 마옵소서? 말씀하소서 하니까 뭐라고요? 야,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믿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여러분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양식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정된 사람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딱 은사와 능력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보라. 그리고 본질보다 현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을 절대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의존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그 일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차지하지 말아라. 이 부분 한번 적어보세요. 왕상, 요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상 19장 10절부터 12절 적어보세요. 왕상 19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엘리야가 탈진이 왔어요. 사역하고 대승을 거두고 탈진이 와요. 여리고성 대승을 거두고 아이성을 점령을 못해요. 사람은 갑자기 탈진이 옵니다. 이렇게요. 아무리 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인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공황자기가 오고, 그래서 왕상 19장 몇 절인가요? 자, 19장 몇 절이에요 지금? 10절부터 합니다. 10절 해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그럴 때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바람 폭풍 가운데 여호와 계시 안 계셔요? 자, 우리는 욥기 보면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능력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꼭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찾으려는 버릇은 아주 안 좋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반드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람도 있고 지진도 현상이야. 사람들은 어떤 지진, 하나님 우리 형제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믿을 겁니다. 뭔가 이러한 우리의 어떤 기준, 또 우리의 어떤 그러한 현상 안에서의 우리 현상을 바라볼 때 확실한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가 택한 자를 미워가면서 하늘이 불이 내려오게 할 때, 그럴 때 다 뭐요? 배도가 일어나고, 아무리 현상 일어나면 일단 현상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신력이라고 생각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주님이 계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능력 안에서만 임재를 차지하지 말아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주님이 계셔 안 계셔요? 임재라는 건 계시는 걸 말합니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어디에 계셔요?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깨달음 가운데, 말씀을 중시하고 이 말씀이 열어지고 깨달음 가운데 뭐예요? 그 깨달음이 능력이 되어 탈진을 이겨내고 사역의 전진이 되는 것처럼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도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인내한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주목하면서 성실과 정직과 진실을 내상건 요구하는 것들, 열매를 맺는 것들, 뭔가 우리가 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이적과 표적들, 이러한 차원의 어떤 무엇에 집중되거나 거기서 목적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마지막 때 13장의 마귀의 공격, 이런 어떤 대상,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부한 말씀 몇 구절인데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디에 있었냐? 이 세미한 음성이 탈진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만 구하고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 교회 오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내사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요. 돌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이길 수 있는 강한 불이 들어와야 되고 이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냄비 같은 신앙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인내하고 홀로서기 신앙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게 예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올려보세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위에. 예, 자 읽어보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 사역 기름을 붓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여러분 이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 하지 말라. 나와 있죠. 기억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돕되 기적과 현상에 초점을 구하는 영광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건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가 탁 갈라져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 다 천국 갈 것 같죠? 그러면 완전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죠? 아니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목도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범죄가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이 기억이 계속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처음 초심이 다 잃어버려요? 초심만 끝까지 간다면 교회에서 안 나가요. 다 본질로 시작했다가 비본질이 크게 보이고요. 다 처음에 성령 시작했다가 유치로 맞춰요. 사람이 그럽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성령 충만 안에서 일깨워 생각나야 돼, 은혜가. 초심이 들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떠나는 거예요, 원래가.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알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뭐 책에서는 끝장납니다. 성령 시작했다가 막 총회장, 성령 시작했다가 다른 걸로 빠져버려요.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목회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들, 그런 영광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러죠. 영광을 우리 교회는 뭘로 강조하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은 보는데 기적 안에 물론 자기 죄를 드러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를 들면은 교회가 놀랍게 막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막 암 환자가 치유돼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말씀이 적기 때문에,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죄에 대한 것들이 드러내 주질 않아. 물론 믿음 안에 치유는 일어나. 그런 영광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 안에서 마지막 내 심령 골수와 내 모든 걸 찔러 쪼개면서 나를 어찌할 거는 심령을 만들어서 죄를 드러내는 영광을 보게 할 것이냐.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게 돼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영광에 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죄에 대한 영역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말씀 존전 앞에서, 그래서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 임재를 찾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서 임재를 찾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임재 안에서, 세미한 음성에서 임재를 구하면서 그 안에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만지면 죄를 드러내고 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더 가까이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한 줄 아세요? 저도 능력 강조하고 싶고 보이는 거, 그러나 어떤 쇼맨십이나 쇼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초대교회 본질 안에서 말씀만 선포했는데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어요.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완전히 그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죄를 인식하며 회개하며 속사람의 집에만 들어간다면 그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그 성령 우리를 기적으로 이끕니다. 그 성령 우리를 열방으로 보냅니다. 있습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기 원하는 거죠. 우선순위 사역. 그런 사람들이 우리 뭐 훈련받은 사람들이 13장 1절 이런 거 우습죠.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이게 진짜 충성도다.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그 영광 안에서 어떤 미혹도 당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 안에 굳건히 그 집이, 신앙의 집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타난 능력 안에서 임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죄를 깨닫게 하는 영광을 구하. 모세는 근데 산 꼭대기 보세요. 이런 기적을 봤던 이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만 산 꼭대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못 올라가. 왜? 죄의 영역 때문에,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경을 둬서 하나님이 올라오면 너희들 칠 것이다. 죄의 영역이 있는 자가 거룩한 영역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혈의 핏불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성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오른 사람이 있어요. 기적은 항상 추구하지만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기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신앙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자들은 여러분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인가? 정말 마지막 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 주를 기쁘시 할까 무엇인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기록되었을 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의 기준,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경기가 되어서 그 말씀이 1순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은사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이었다. 협력수단이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목적이 되는 순간 교만해져서 루시퍼처럼 자기 영광과 도구의 아름다움 가운데 땅에 떨어진다. 찍혀버린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나중에 마귀의 밥이 되고 택한 자를 미혹하면서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믿는 자를 유혹할 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상담을 받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요. 확실히 합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진리를 눈 바로 밑에다가 들이대줬는데도 몰라요. 안 보였겠죠. 너무 가까이 대줘가지고. 근데 극단적인 종말에 빠져다 보니까 그 권사가 맞다는 거예요. 영적 취함. 천한 무슨 권사인가? 잔뜩 뭘 적어놓고 읽어보라고. 근데 개판으로 영예를 해놓고 뭐 성경 하나도 안 맞는데 맞다고. 내 성경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진리의 사랑 안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히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은사 위에 세워지고 영적 체험 위에 세워지고 입신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이 말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출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놓는 거하고 안 들어놓는 거 차원이 틀립니다.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 이런 우선순위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드러나야 돼요. 저도 이렇게 또 전하지만 새로워요. 지금 또 넘어지는 건 그렇게 잘 넘어져. 한손 그렇게 많이 드러났는데도 넘어질 때는 또 이게 진리 영역 안에서 생각나야 되는데 넘어지는 또 그렇게 잘 넘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우선순위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가. 산상순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기준, 용서의 기준, 그 기준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행동을 생각하는 그런 익숙한 버릇, 그 성령과 친해지고 익숙한 훈련들이 지금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이끈다니까요. 속사람을 존재의 주인으로 자각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너무 절대적 의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겸손이 있으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그런다고 뭐 입신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흐름 안에서 뭐 기적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왜? 너는 경험권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부어줄 수밖에 없어. 너는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줘도 너는 잘 쓸 것 같아. 너는 칼을 맡겨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의사니까 사람을 살릴 것 같아. 그러면 도구를 부어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예수님이 70인 제자가 막 축사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나도 한다 칭찬해주면서 그러나 네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서 기뻐해라. 축사된 것보다 네가 축사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주님이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 저도 그래서 사역자잖아요. 예배자가 된 걸 기뻐하고 내가 주님 안에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내가 주님 복종케 함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확실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상수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른다. 불법의 자리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확정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미혹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상 13장에 보면 선지자 2명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 뭐예요? 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었고 한 명은 하나님의 선지자. 2명 선지자 대 선지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 줬어. 뭐예요? 너는 물과 떡을 어디에서 먹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확실한 말씀을.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시험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 꼬시잖아요. 뭐라고 꼬셔요? 천사가 나타나서 먹어도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나요, 여러분? 천사 그러면 우리는 다 대단히 여기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천사가 말해줬다고 해서 영분별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먹다가 바로 사자에 찢겨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기록된 말씀을 1순위로 그 사랑한지 여부를 테스트할 때 붙잡고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영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나가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나중에 이 본문 따로 하겠습니다. 그 본문만 있다면 그거는 어디냐면 왕하예요? 왕하 13장인가요? 왕상 1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17절 19절까지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왕상 13장 17절. 자, 읽어보고 보세요. 여기 이제 중간 부분인데 나머지 생략하고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3장 보면 계속 이 얘기야. 이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2절에 보니까 선지자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니까 분별하지도 않아 버렸어.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되냐?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고 상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많은 영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을 미혹하게 한 많은 영들이, 많은 복음이, 많은 예수가, 많은 영문어 편지나 많은 유튜브나 어떤 집단이, 개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거라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때 어떻게 영분별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 준비하고 거할 것이냐. 지금 뭐 노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흐름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빨리 그 다음 절. 자, 18. 자, 시작. 18절 맞아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보세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나도 선지자다. 너 선지자지? 나도 선지자야. 믿어. 뭐라고 하냐?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는, 자, 그 다음 절. 이는 그 사람을 속였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에 시작. 예,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로보암이 청할 때도 안 그랬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본문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한다면 마지막 때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두려워해요. 이러다가 내가 혹시나 말 안 들어서 하나님 혼나지 않을까. 쓸데없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 잘못하면 괜히 그 저주는 그 사람 미치지 않는데 괜히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굉장히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드리는 역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해집니다. 정확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성품의 흐름이 내 속에서 공명이 되고 같은 파동 안에서 내 안에 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성령 흐름 안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주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을 듣고 거하며 이런 자들은 전신갑주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요. 예비되는 삶 가운데
그 실체가 오기 전에 이미 이기는 싸움, 승리하면 이미 이길 만한 그릇은 이미 이겨놔요, 지금부터가. 그때 이기는 게 아니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사자 곰을 찢어 죽일 때부터 이미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처럼 이미 왕의 짐의 포도주를 먹지 않을 때부터 총리 될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준비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영적 체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의 방향성, 맥 이런 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을 잡는 게 중요해요. 관점을 잡아야 성경 읽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학교라든가 기름 부음 학교라든가 그런 또 저에게 주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영이 공명되고 말씀이면 공명이 돼요. 지금